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면은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명령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적은 알려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 이거 누굴 향한 것이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금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해요. 품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말해서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냐 하나님 말씀하셨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하면은 두 가지. 이거 중요해요. 우리 맨날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같이 나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야, 어떤 하나님 심판, 그래? 무서워, 빨리 안 그러면 지옥 가.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 그럼 막 해도 다 용서해 주시겠네? 회개만 하면 되네? 그래서 막 이렇게 남용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런 뜻을, 그런 성품을 담은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크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고, 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인지,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단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말 거룩하신 분들로 죄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난 그럼 하나님한테 나도 이렇게까지 해야겠구나라는 인격적인 품성과 성품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공생애를 통해, 또한 십자가를 통해, 공생애와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게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맨날 저번에 설교도 했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내가 예수 믿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공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 인격을 딱 만났을 때 다 알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존재고, 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우리가 오래되고, 또 신앙생활 연소가 쌓이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을 내가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1년 만난 사람, 2년 만난 사람, 10년 만난 사람, 20년 만난 사람, 그 횟수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표정 지어도 그래서 그렇게 표정 지었는데 1년 차 때는 저 표정 지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보다. 10년 차 때는 저 표정 지으니까 뭐 이런 속내가 있구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나를 향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 품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첫 번째 말씀에 예수가 있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그렇죠? 성경 안에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스토리가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을 계속 이렇게 상관하시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심정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는 수많은 나중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 계획은 이거다, 이적을 베풀면서 막 할 사람들 우할 때 진짜 내가 성경과 예수와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같은지 틀린지도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주셨고 더 나아가 예수의 그렇죠? 예수의 생애를 복음 통해서 발견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뭘 해주시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런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친다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전혀 성경과도 상관없고 예수님의 나타나셔서 하신 목소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범위를 우리가 알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럼 어머 그래서 뭐라고 말씀 그랬대 누가 말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성품을 나타내시고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라 하지 마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하라 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론자들의 얘기할 때 종말론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무섭게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막 분명히 내가 시시비비를 분별하고 하고 있는데도 그 분위기와 그 선동에 휩쓸려서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내가 잘못 선택하는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는 브라질에 가가지고 한인처럼 만들어가 거기서 뭐 어떤 세계를 만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그 예수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뭐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감안하고 하나님의 뜻까지 인정하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선동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다 그런가 보다. 그냥 어떤 사람이 막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몇 구절 이렇게 하면서 가라사대부터 시작해서 뭐뭐 하노니 하면서 막 성경에 있는 그 말투를 사용하면서 한다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투를 성경에 있는 단어를 성경에 있는 용어를 막 사용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말씀 가운데 찾고 그 뜻을 이해해가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령께 우리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어땠느냐 하나님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난 하나님한테 주장해봤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 영혼이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렇죠? 이 목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감안하시면서 근데 잘 이 세 개가 똑같이 이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거 잘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데도 잘 모르겠죠? 근데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할 것이지만 일단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상대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죠. 그럼 이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면 그러한 특별 계시라면 성경이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렇죠? 66권인데 뭐 저희 어디예요? 저 카톨릭 보면은 구약에도 뒤에 붙어 있고 신약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성경이라는 책 안에. 근데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만 갖고 나머지 안 넣는데 어떻게 그것을 성경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단어 있어.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정경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정경. 이거 뭐냐면 바르게 경이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바르게 모아졌다 이 뜻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아졌다. 우리 성경 36권, 구약 36권, 신약 27권 누가 정했어요? 모세가 66권 딱 줬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것이 성경이다 알려줬나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계시록 쓰면 이것이 마지막 책이고, 신약에는 저기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역사서와 또 여러 가지 일반 복음서가 있고 구약에 30권 이렇게 얘기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뭘 통해서 이 보면 성경의 정경,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66권으로 딱 모아놨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이라는 말이 영어로 원어로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 뭔 뜻인지 아세요? 대포란 뜻도 있지만은 캐논 빰빠바밤 빠바바 맞나요? 빠바바바바바 맞나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뭐 노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캐논은 뭐냐면 라틴어로 줄자라는 뜻이에요. 줄자.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준 모아놓은 거야. 요 안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속하는 모든 책들의 목록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해요. 66권이죠. 왜 이 정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의 이 성경, 이것이 권위 있는 책이냐 아니냐, 또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냐 아니냐, 믿음이 뭘 믿어야 되냐,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성경을 기준이라 그래서 기준이야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이 분별할 수 있도록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여기 보면은 너희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4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그렇죠? 2세대 그 광야 시대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들,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2세대들에게 역사를 설명했죠. 그들이 어디서 와서 여기 지금까지 왔는지,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까지 역사, 또 하나님 말씀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이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는 거, 다음 2세대들에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세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창세기 족장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민수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레위기를 통해서, 또 마지막 그 신명기, 그들이 이제 광야를 끝내고 전쟁을 해가면서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그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적어서 주면서, 이것이 바로 너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뭐 했다, 과거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게 되니, 그래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데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조절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내가 여기서 하냐 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아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또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가감하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인격이 파손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파손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변형하고 또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명령이라 그랬고, 이거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주신 이 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건네준 이 성경, 물론 어떻게 그것이 성경이 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구약 성경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준 글이 신명기죠.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가 모세의 돌판에 써서 우리가 줬습니다. 거기에 뭐냐? 신명기 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인 것이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또 글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명령을 다 지켜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쓴 길도 있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 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쌓여서 십계명부터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역사서, 선지자의 글이 이렇게 포함돼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인식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읽어야 되고 지켜야 될 말씀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435년부터는 선지자의 글도 끝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구약에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구약 66권, 아니 구약 39권이죠. 39권만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라면,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의 말씀을 전할 때 구약 39권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또 신약 성경의 저자들, 사도들이 또 인용했어요. 사도들이 인용하면서 예전에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이라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권위에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 2000년에 사셨던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인용했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약 보면은 막 구약의 구절이 조금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책들을 다 모아보면 구약 39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 인용됐기 때문에,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구약 39권을 이렇게 모아둘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하고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했던, 그래서 예수님도 또 그 당시에 사도들도,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유대교의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했던 39권의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완전하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맺어졌어요. 만약 성경 하나님께서 혹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죠? 요한에게 야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만 하나님 말씀이고 이 이외에 더할 거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걸러서 확실한 것만 모아놓은 게 구약 39권이고, 또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이 어떻게 해서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용했고, 또 신약의 저자인 사도들이 인용했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인정한 말이 있기 때문에 39권을 우리가 구약의 확실한 정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인정했고, 신약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정경으로서, 기준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27권이, 보면 첫 번째는 사도의 기록입니다. 사도의 기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보혜사로부터 예수님의 생애도 보았던,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히 기억했던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은 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신약은 27권, 그것이 정경,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성령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상의 것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이상의 것도 사도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어주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께서 더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신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사도들의 책들을 사도들이 기록한 말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구약 시대 선지자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가졌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2절 읽어주세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과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스스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수제자로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너희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하신 말씀도 선지자의 말씀에 권위하고 같이 놓으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도들을 속였다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죠? 성령을 속였죠. 실상은 베드로를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를 속였지만 사도를 속였지만 성령을 속인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사도들의 말, 사도들 앞에서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요, 특별히 사도들의 통해서 주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도를 속이는 그만큼 사도들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정경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과 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권한을 갖고 있음이 사도예요. 사도. 막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사도 지금도 막 사도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기록된 사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기록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먼저 뭐라 그랬냐? 바울의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자기가 사도래. 자기가 하나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전하는데 그나마 어떤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 그랬고, 그렇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접촉점이 없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갖고 막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 바울인데 예수님이 수제자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가 인정해줬어요. 베드로가 권위를 인정해줬어요. 그렇게 뭐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그냥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일 수 있냐? 사도라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인데 저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접촉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냐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게 뭐냐면 바울의 편지들을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히브리서 앞부분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바울이 쓴 편지들을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돌려서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지금 이것이 뭐냐? 여기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편지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함으로.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성경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우리 친구의 우리 형제인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서들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하나님 뜻 왜곡시키지 말아라. 다른 성경들처럼 그렇게 왜곡하지 마라. 그 말은 다른 성경과 같은 권위를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바울이 쓴 서신서도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보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더하기 또
이 성경의 말씀들 다 뭐냐? 처음 신약에 기록되었던 것, 처음에 기록되었던 이 서신서라든지 복음서를 성경, 정경,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또 베드로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써 복음서도 서신서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뭐냐면은 근거죠.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들의 승인입니다. 서로 이렇게 체크, 크로스 체크죠. 크로스 체크.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제자들의 그렇죠? 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내용 외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고,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서를 다른 성경과 똑같은 등급으로 권위를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사도들이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베드로가 인정했어, 예수님의 수제자가 인정했어, 그래서 그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서 신약 안에 이렇게 정경화시키고, 그 다음 뭐냐면 모든 성경에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같은 뜻이 있고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읽다 보면은 모든 성경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라고 써 있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복음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신약의 모든 서신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권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이거 아마 이거 다큐멘터리 들으면서 이런 책이 있었어 하면서, 복음서인데 왜 성경이 없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 말만 복음서지 거기 나와 있는 예수는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와 다른 예수예요. 아니 예수님의 일생에서 적혀 있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안 읽어봤어요. 도마복음서나 유다복음서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지만 읽어본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나 여러 이제 목사들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넣지 않은 거야. 도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형제고 유다서 있잖아요, 유다, 그렇죠? 이런 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으면 그 권위가 있는데, 권위뿐만 아니라 내용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도. 거기에는 뭐 어떤 예수가, 그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에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은 부처 같은 예수. 다시 말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대속물로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예수?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떤 그냥 그냥 행적은 기록했지만 그 안에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이 안 보이고 다른 품성이 있고, 다른 뜻이, 정확한 뜻이 아니라 애매한, 전혀 연관성 없는, 일관성 없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막연하게 그냥 사도들이 썼어가 아니라 그 사도들이 썼으면서 또 그 안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우리 연세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일관성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 일관성이 없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내 말은 이제 다른 교회 어디 갔어? 다른 교회, 그게 아니라 교회지만,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그 교회 있죠. 다 교회라는 말 써요. 근데 교회라는 말 쓴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려요. 이게 틀리고, 같은 성경을 얘기한다고 칠지라도, 하물며 성경을 이렇게 정경화할 때도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역사 가운데 걸러서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뭘 일관성이냐들 모르는 사람이, 일관성은 예수의 복음이다. 복음. 일관성은 어떤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제일 최고의 목적인 것이고 최고의 우선순위인 것이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빼고 다른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 빼고
또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아닌 엉뚱한 예수를 얘기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 예수라는 이름 써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그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를 누구라 그러냐? 미가엘 천사라 그래요. 몰랐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호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만든 뭐 피조물처럼 보이고 권세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성경에 다른 데 이렇게 뒤적뒤적 찾아보니까 그런 권세 가진 어떤 존재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네. 미가엘 천사 이렇게 어깨 붙여갖고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둘리 어떻게 하면서 뭐냐? 똑같은 예수를 얘기하고 똑같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똑같은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똑같이 별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예수가 미가엘 천사라는 결론을 한다면은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가운데 성경에 똑같은 일관성으로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예수를 얘기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뭐냐? 누구나 보더라도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약 27권이 우리 안에 정경화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라고 했지만 성경을 읽어야죠.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조금 읽어서 몰라요. 깊이 읽고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다 60독 했어 50독 했어. 근데 읽었지만은 일관성을 찾지 못한다면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으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똑같은 예수님이 나오죠. 마가의 예수, 누가의 예수, 요한의 예수, 또 누구의 마태의 예수 이거 다른 거 아니야? 같은 예수예요. 같은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니까 같은 예수를 아는 것이 표현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도마복음서, 뭐 유다복음서, 뭐 여러 가지 책들 이거 다 뺀 거는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다 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빼버렸어요. 은혜로 다 이렇게 정경화 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그럼 계속 쓰여졌다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쓰게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경에 첨가될 내용 27권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혼란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너무 다행이야. 만약 그 후에 적혀지고 어떤 사람이 성령에서 새로운 뜻을 새로운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적어서 계속하면 성경이 막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잘. 우리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27권 안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에 저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또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부터 또 초대교회까지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다 나타내셨어요. 뒤에 보겠지만은 명확하고 충분하게 오류 없이 확실하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경에 추가될 게 없습니다. 추가될 게 없어요. 고고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그럴지 몰라요. 드디어 내가 새로운 복음서를 발견했어라고 하지만은 그 복음서 아무리 발견되더라도 다시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안 들어가요. 이미 하나님은 다 충분히 해놓으셨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 계시록 우리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얘기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이상은 추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주시면 새로운 계시를 안 주셨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다른 성경들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은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현재 보유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이걸 여러분이 잘 스스로 이해하셔야 돼. 제가 이렇다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으로 이제 같이 여러 주제를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 이제 주제를 살펴볼 텐데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구절마다 하나를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한 줄걸 얘기하지 모순되거나 대립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한 우리 성경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충분하고,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요거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 근거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인데, 신실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근거가 뭐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외에는 안 줄 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를 상대하시는 분이에요. 예, 숨겨놓거나 또는 빼놓거나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단 뜻 뭐냐? 우리를 향해서 충분히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게 자신의 뜻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 감추지 않으시는 분, 이미 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명확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47절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뭐냐면 아까 모세가 얘기했던 그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생명이요, 또 이것이 앞으로도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장구하라고, 변하지 않고 이것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모든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우리 시대에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다음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다 진실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명확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주셨는데, 근데 여기다가 더하고 빼면 안 된다고 아까 전에 계시록 읽었죠? 강하면 안 된다고 읽었고, 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당시에 다 확실하게 전해졌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성경의 역사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 말씀, 율법의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위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시대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오기까지 어떤 역사인지 그 뜻을 다 설명하신 말씀이 충분히 다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분명하게 보존되었고,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진 것도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부입니다. 일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 말이 맞죠? 최선을 다하세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자신의 품성도 자신의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다 하셨어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을 만큼, 부족한 것도 없고 과할 것도 없이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충분히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근거다라는 것이, 이 수많은 역사가 이미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역사가 얘기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역사적 자료, 역사적.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신비한 책으로 근거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책을 다 던져주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우리 모든 인류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중에 혹시 있으면 안 될 책이 있나? 아니에요. 다 여기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뺄 책이 없는 거예요. 다 충분히 있습니다. 또 성경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빠진 책이 있나? 아닙니다. 충분한 겁니다. 더할 책도 뺄 책도 없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도 다 알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저도 모르지만 읽을 줄 잘 몰라요. 매일 읽어. 저도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평일날은 하루 한 장, 빨간 날은 2장. 그렇게 하면 1년 365일 동안 이제 성경 한 독을 하는데,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 2장 5장인가 까먹었네요. 그게 읽으래. 맞아, 2장 맞아. 평일날은 2장, 주말은 5장. 그럼 1년 1독 하는데 열심히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말도 모르고 세로로 읽으니까,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로 돼 있고 그림도 있고 읽기 쉬운 게 아니라 또 끊어지는 것도 없이 그냥 쭉 달려가요. 그러니까 2장을 읽어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이 명작 동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2장을 읽는 목적은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 뜻을 푸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읽어 어린이 명작 동화 읽어 봐야 되니까 2장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시편이 넘어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저쪽에 뭐야 열왕기상 하면 이런 거 뭐 막 어두워져. 어둠이 이거 언제 읽어 그러면서. 그리고 저쪽 그나마 복음서 읽으면 좀 편해져요. 복음서 읽으면 얘기하니까, 그렇죠? 얘기인데 이야기가 아닌 뭐 레위 읽어라 그럼 막 깜깜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걸 내가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읽어야 할 땐 어린이 명작 동화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커서 저도 이제 이걸 성경이 왜 쓰여져 있는지를 내가 납득을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해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오. 인격적으로 우리를 상대하심에 시간 구속의 역사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주시고 구속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을 보니까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모든 인류가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무엇이 문제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 보면 뭐만 보냐? 엉뚱한 얘기만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갖고 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만나가고 하나님을 인정해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면서 관계가 이렇게 넓혀져가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데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만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가지고 저 사람을 마음대로 막 평가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눈썹이 진한 걸 보니까 어떻고, 눈이 이렇게 모인 거 보니까 어떻고, 관상학이라 그래서, 그렇죠? 그걸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자기 같은 기준을 막 판단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나보면 아니잖아요. 소심한 줄 알았더니 만났더니 되게 활달해. 그렇죠? I인 줄 알았더니 만나고 보니까 E야. 만나고 봤더니 B형인 A형인 줄 알았더니 O형이야. 이게 뭔가 만나보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들을 깨달아가고, 이 머리가 넓혀지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딱 성공되면은 성경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왜 보내셨고 우리가 아들을 왜 믿어야 되는지가 정확한데, 이거 없이 그냥 보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엊그저께 어떤 구약학자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설명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회개하라, 천국 주는 하나님 나라라고. 근데 뭐냐? 회개가 뭐냐?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고. 뭔가 이상해요. 뭐예요 그럼? 너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라. 어떻게 바뀌냐?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최고의 권세자로 인정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얘기는 없고 자기의 갖고 있는 철학과 자기 갖고 있는 그런 걸 다 쏟아가면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평안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인 걸 인정하라고, 그거 알려주러 오셨다고. 면서 끝나.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저랑 같이 이제 복음서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멀리서 구경만 한 사람이지 예수님 직접 만나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는 음성과 성령이 주는 경험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적인 관점에서 멀리서 연구하는 관점에서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뜨겁게 그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뭐냐? 충분히 하나님의 품성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뭐 뜻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주의 만찬 참여하면 좋은 거지. 침례 받으면 좋은 거지. 왜 침례 받고 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우리가 뭘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래서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설교 자체에 하나님 말씀 맨 처음 전했던 그 목소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도 오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그 성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참 문제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 주제별 신학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면 복음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일관성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39권, 27권 딱 돼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또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은 주관적으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요 더 뺄 것도 없고 늘 것도 없는 확실한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 볼게요. 그래서 구약과 박스 볼까요? 맨 마지막에 맨 밑에 박스 볼게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더하고도 뺄 것도 없는 확실한 기준되는 말씀이라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확증하셨고 사도들 성약 성경의 제자들이 또 확신하셨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확인했다는 것을 통해서 구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신약은 사도들이 그렇죠?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서를 확인했듯이 승인했고 또 서로 서신서마다 또 성경마다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는 안 돼요.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사복음서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당시 대부분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읽어보고 깨달을 수 있는 또 그 밖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이 성경 이거면 충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객관적으로는 역사적인 수많은 자료들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화되어 있다는 딱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정경화됐어요. 정경화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딱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것이 얘기했지만은 다 읽어봐야 돼. 우리 읽어보지 않았잖아요.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느냐. 우리는 다 그냥 저절로 인정되는 줄 알아요. 성경이 정경화됐잖아.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성경에 권위가 있냐? 누가 그렇대요가 아니라 한번 요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백 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당시 디모데가 글을 쓸 때는 신약이 아직 정경화가 안 됐습니다. 복음서가 아직 안 쓰여졌을 때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 모든 성경은이라고 하는 건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은 다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기자를 통해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구약.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이 인용했으니까. 그다음에 신약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밖에도 성경에 일러스되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닌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야 목마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세 번째, 신약 성경 저자들이 그렇다면 자신의 글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가? 신약 저자들이 쓰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다른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안에도 똑같이 구약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의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명령이야.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만큼 신약에 있는 그 서신서들이 주님의 명령으로서, 그리고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도 이것이 주의 명령이야 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 거죠. 편지를 쓴 거죠. 그거 아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하나님 말씀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사도들이 주의 명령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냐,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도,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다 하는 말씀도,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같은 뜻을 얘기하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친 적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자가 되어서 명령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명령이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 줄 거라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도들의 고백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 거 외에도, 두 번째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 영적으로 이거 분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분별케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3절 14절 이게 없죠? 있네.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27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없나요?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14절도 다 읽었어요? 13, 14절? 그래요? 한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계속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구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권세 있는 목소리로 내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성경 읽으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권위 있게 내가 느껴집니다. 권세 있게 느껴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이런 책이지 그러고 쭉 읽어요. 그리고 잠언 한번 필사해 보자 그러고 필사하고 끝나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용한 다른 증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의 내적인 일관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인 게 확실하고,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말씀 맞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 영상 또 나오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인정하게 된 게 뭐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다 라면서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난 못 들어봤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다고, 성경 하나님 말씀 맞다고, 엄청나게 구약의 모든 말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 맞다고. 근데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약속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들, 역사적 자료를 총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외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에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의 일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떤 관계고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믿는,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믿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육신의 때가 영혼의 때인 것을 알고,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적인 일관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히 제가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는 그 예언이나 그 약속이 그 사람한테 잘 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내적 성경 내적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볼 때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성경은 진리다까지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거든요. 그분이 막 여기 가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 있는 모습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못 찾았어요, 저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예언과 성취라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을 사용해 가면서 수천 년 동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고 이루어져간 사실을 바라볼 때, 이것을 역사로 바라볼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이 죄에서 돌이켜서 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증거는 아니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이런 증거를 바라봤을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증거로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알길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 이 복음 증거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이 사건이
또 그것이 내가 깨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내가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그래서 뭐냐? 성경 말씀은 또한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 좀 대봐.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논리가들이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로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충분해요. 이 안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100가지 증거를 대대면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세상 사람들 막 납득시킨다고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확실하게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 안 돼. 그래서 여기 썼죠. 여기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인 정확성으로 과학적 사실 등으로서 막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냐라면서 이 성경을 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가장 높은 권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철학가들이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논리를 가지고 또 과학적 사실 증거를 대가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창조 과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창조 과학이라는 얘기 들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또 과학적 사실을 연결시키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과학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은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수단으로 보조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과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맞네. 내 스스로 확정할 수 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철학을 들이대면서 과학을 들이대면서 과학이 얘기하는 거 봐봐라. 철학이 하는 거 얘기해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냐?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 다음엔 다른 과학이 나옵니다. 철학 다음엔 다른 철학이 나와요. 아무리 내가 이 철학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맞죠? 라고 사람들 다 설득시켜도 시간 지나면 다른 철학이 나타나요. 다른 철학으로 볼 때는 이건 과거의 철학 가운데 다 거짓이었고 다 맞지가 않는 거야.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과학 가지고서 이거 하나님 말씀 맞지 않냐? 하면서 천동설을 가지고 성경을 막 설명해 보면서 하나님 뜻이 이거다 라고 할지라도 지동설이 되면서 그 전에 천동설 가지고 얘기했던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 평평설을 믿던 사람들이 그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했는데 지구가 이제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보면 과거에 그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도 철학도 성경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증거할 수는 더 높은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떤 과학을 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끼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과학을 들이대면서 맞지 않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로서 하나님 말씀 자체로서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큰 권위를 그냥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한다는 것 자체, 이 성경 자체를 불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성경은 아까 얘기했죠. 진실하다는 얘기했죠.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성경 자체도 진실하다는 거지.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실하다라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도 진정성 있는 진실하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이나 틀린 말을 하실 수 없다. 성경에는 내용이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 한번 스스로 권위하는 인정하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이 거짓 자체가 아니고 변치 않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지 이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참 기준 자체가 세상이 찾기가 힘들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지금 나라 자체도 기준 자체가 호가닥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자기 맞다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뻔뻔해지고 거짓말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 합리화하기 바쁘고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가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온전하고 진실, 어떤 부분에도 오류가 없다, 틀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틀린 부분 이거 나중에 볼게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뒤에서 얘기하시죠. 시편 12편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하고 절대 흠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궁극적으로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주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 여러분들 이거 모순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몇몇 어떤 사실들이 성경과 모순된 적이 있냐? 모순처럼 보일 뿐이지 모순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 진리와 성경적 진리가 모순이 아니에요. 진화론하고 예를 들어서 진화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일단 진화론 될 수도 없는 진화라는 말에 용어에 지금 다 속아가지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화는 다 잘못된 진화를 알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세상 우리 모든 이 피조물들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 생물부터 그렇죠? 하등 생물의 관계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화론의 이게 아니 진화론은 여기서의 진화예요. 여기서 이 연결성에 대한 진화가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진화론은 저 벌레가 인간이 됐다더라 이 진화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람만 치더라도 사람이 뭐 햇빛 많이 받으니까는 까매지더라. 그렇죠? 까매졌으니까 원숭이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을 잘 알아야 돼요. 과학은 이제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호도하는 거에 선동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화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요새 이런 얘기가 무식하다 듭니다. 무식한 소리 듣습니다. 각각의 모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고 요 안에서의 진화가 있다는 이 안에서의 그렇죠? 지금 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그런 것도요. 팔 많이 쓰면 팔 길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몸이 자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체적 기능이 유용하게 변한다는 그게 DNA가 뭐 변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화론과 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이 틀린데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진화론과 뭐 창조론을 막 부닥치는데 부닥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창조론은 정설입니다. 정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겨댈지라도 정설이에요. 어떻게 창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많은 우주 중에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와 지구의 거리가 그렇게 똑 떨어져 가지고 가까우면 타 죽고 멀으면 얼어 죽는데 똑 떨어져 있고 또 거기에 또 달이 떠 가지고 지구의 모든 생명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의도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겨댈지라도 과학을 가지고 이렇게 우겨대는 사람은 과학 조금 아는 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막 우겨대지만 진짜 과학의 고수들 있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창피해요. 틀렸다고 무식하다고. 그 사람들은 다 뭐냐? 여러분이 보다시피 철학자들, 과학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호도돼서 그렇게 이렇게 과학과 성경적 진리는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얘기가 뭐냐? 성경이 과학 때문에 흔들릴 정도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보다 더 큰 권위 있는 말씀, 세상의 철학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기록되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맞고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줄자라 그래요. 자, 기준. 누가 말했다. 성경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문화된 형식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이 형식이 성경을 더 권위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개발 향상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성경 그 자체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글자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이지,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이것도 모르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거 모르고서 성경 똑같이 신천지도 들고 다니고 여호와 증인도 들고 다니고 몰몬교에서 들고 다녀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전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지. 그 뜻도 모르고 품성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도 내가 인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뭐냐, 성경이 기록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적 사실과 부닥쳤을 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과 부닥칠 때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오성이라고 그래요. 무오성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요 안에 보면은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 원문과 반대되는 어떤 것도 주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그것이 말하는 모든 것에서는 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이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언어로 표현되다 보니까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해.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가 이거다 같아요. 이걸 오해 많이 해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써 있고, 그렇죠? 나도 믿음을 알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성경에 있는 믿음이겠지라고 오해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다 얘기하지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의 단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나 성경 믿어, 하나님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다 말씀하여 주셨고, 그대로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성경과 믿음이라고 써 있으니까 나 믿는데, 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 근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내가 상대한 적이 없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언어가 문제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게 숫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숫자가 틀려. 예를 들어서 저기 천여 명 했어요. 그럼 1000명이고 1000명인지 1100명인지 잘 모르잖아요. 정확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때로는 그래요. 한때로 뭐 옛날에 단위하고 지금 단위가 틀리대요. 옛날에 뭐지, 한치가 뭐예요? 한치 아시죠? 한치가 손가락인가요? 요 마디인가요? 까먹었어요. 그 뭐라 그러지? 또 한자는 또 뭐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모르겠는데 이 단위가 뭐죠? 요 단위가 팔수, 혹시 아세요? 사람의 요 팔 한두 개 요 단위를 뭐라 그러죠? 예? 잘 모르겠어요. 잘 만들려. 뭐라고? 교리라 그래요? 교리? 큐빗. 그래, 큐빗. 성경에 있는 큐빗. 그렇죠? 큐빗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틀려요. 다 요만큼이 큐빗인데, 그렇죠?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키가 작고 조그마니까 큐빗이 작고, 지금 사람은 크니까 큐빗이 틀리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노아의 방주가 몇 큐빗이다 그래갖고 지금 막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또 사이즈가 틀리고, 사람마다 이해하는 사이즈가 틀린데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내가 이해하는 사이즈는 이 사이즈인데
저 동네에서 보니까 있어야지고 왜 틀리지? 성경 말씀대로 같아야 되는데 왜 틀리지? 이건 우리가 틀린 거지.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예, 다시 말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현상들, 숫자들 이런 특징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의 기준 갖고 보려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묘사할 때 색깔에 대해서 묘사할 때 푸른색 하지만 다 틀려 여기는 분들이 다 푸른색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퍼러붕둥을 푸른색이라 그러고 하늘색을 푸른색이라는 사람이 있고 언어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언어를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경이 왜 오류야? 라고 받아들이는데 오류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가 문제예요.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유롭게 우리가 인용하고 또 여러 가지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일반적이 아니고 특이한 어구가 있어서 모호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이한 어구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옛날 어구 또 지금 어구 지금하고 옛날하고 다르게 쓰이는 표현법 있잖아요.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표현법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역 한글 읽을 또 개역 한글 성경 읽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쉬운 한글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읽으면 조금 편하게 표현되지만 이것도 어려운 것처럼 이 표현이나 이 어투가 어려울 뿐이지 성경 자체는 절대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맞아 성경 틀릴 수도 있지 라는 말 하게 되면 뭐가냐 도덕적인 문제 시시비비 가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틀린 말 있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뭐냐 나 이상이라고 인정해야 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호성을 만약에 성경은 잘못 표현될 수도 있어라고 하면은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평가할 수 있는 권위를 과학으로 놓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겁니다. 오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모든 기준이 다 파헤쳐요. 하나님의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상을 넣어서도 교리에서도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만약 성경에 조그만 오류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인정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오성이라는 것이 뭐냐 절대 성경은 진실합니다. 언어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 표현이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이거 틀렸잖아 라고 하면 다 뭐냐 인간의 언어가 문제예요. 언어 그 표현하는 수단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서로 이해하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지금 만약 세상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설교로 말씀을 통해 다 들었어요.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라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좋은 거잖아. 왜? 반짝반짝 빛난 목걸이 이쁘고 영화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드러킬라가 하고 막 떠나가고 이건 좋은 거 아니야. 되게 막 좋은 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시켜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우리 분명히 저주의 나무에서 우리 죄를 담당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반짝거리는 십자가를 타고서, 그렇죠? 마녀들이 빗자루 타고 날아가듯이 예수님은 반짝거리는 금색 십자가를 지고서 막 날아다니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언어가 문제지, 인간의 언어, 그렇죠? 표현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지금의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십자가와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가 다를 뿐이에요. 다르요. 똑같은 십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멋진 모습만 보면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따라갈래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인간의 언어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뭐냐? 절대 오해가 없는데 틀린 게 없는데 우리 인간의 언어가 문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린 이해 못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성경은 성경 학자들 이런 선생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 보통 사람은 이해 못합니까? 아닙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해서 그래요. 쉽게 그냥 남이 해주는 거, 그렇죠? 쉽게 그냥 남이 들려주는 거. 그래서 뭐냐? 베드로후서에서 똑같이 써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이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뭐냐? 어렵지만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잘 깊숙이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무슨 뜻일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후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지 말라고, 어렵지만은 제대로 풀 수 있도록 잘 생각하고 잘 찾아가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또 도덕적인 이런 자질,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영적 능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직시했을 때 비로소 성경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의 영향력을 극복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걷어주시고 우리가 밝은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네, 우리 1장 18절 한 절만 또 읽어주실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그래서 영적으로만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도 똑같이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런 거 한번 구해봤나요? 예,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알려주세요. 구해봤나요? 저는 하는데 그 목사만 하나요? 저도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계속 구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더 명확하게 뜻이 뭐냐고. 저도 알려달라고 해서 저도 참 겨우겨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담임 목사님처럼 그냥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얼마나 매달려야 되는지 알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단순히 그냥 뭘 기도할지 몰라요가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막연하니까 설마 깨닫게 해주시겠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성경 구절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할까? 뭐 해달라고 할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다 이 말은 10번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성령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참 좋은 시대예요. 그나마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펼쳐놓은 주석도 많고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 사람 블로그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도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 100년 전에 어떤 주석도 없고 성경 하나만 딸랑 있었을 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셨냐 이거지. 그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보내셨고 지금 왜 한국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때 복음이 이 땅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성경 전체가 또 보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보면 하나님은 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질문하는 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왜 세종대왕은 지옥 갔어? 이거 맨날 물어보죠. 제가 맨날 말씀하시죠. 성경의 구속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세종대왕은 지옥 가고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감정과 이해가 없으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의 이 역사라는 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까지 어떤 역사를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구약의 역사를 넘어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 위로 펼쳐진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자세하게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왜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세종대왕이 지옥 가요.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뜻을 대해서 모르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 인격적으로 상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이유는 제자들처럼 잘 몰라 그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따라가고 구속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고 또 하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25절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대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이유는 성경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이것을 자꾸 간격을 좁혀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감에 있어서 나의 오해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찾아갖고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이제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이상한 생각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아까 저번에 얘기했죠. 저번에 여기서 얘기 안 했나? 뭐 얘기했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마귀를 통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인데 우리 인간을 그걸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엉뚱한 결론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왜 구속의 역사를 모르면은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경 구절 몇 개 딱 놓고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알면서도 그냥 따먹게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인류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마귀를 멸하면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구속 이상한 얘기 나누는 게 뭐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 구속의 역사 없이 그냥 내가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 내가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 않기 위해서 진짜 성경을 구속의 역사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어느 순간 한 번에 딱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게 작업이란 말하지만 빌드업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빌드업을 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증거로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경이 명확하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이 성경이 명확하다는 이 교리는 결국은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막 긁어가면서 부스럼 낼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공룡! 성경에 공룡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에 공룡 얘기가 없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맞냐고 가짜 아니냐고. 없어도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공룡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결국 뭐냐 성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왜 어디 있는 공룡 얘기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뭐냐 또 가끔 보면은 해석하다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개인적인 겁니다. 하지만은 실수인 것 같지만 성경 해석에서 그 자체도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 또는 교만, 욕심, 믿음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또 누구도 성경을 또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경학자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들도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냐 우리 인간이 실수일 뿐이지 성경 장체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이제 교회 역사를 안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중세 시대 교회 역사 또 저쪽 로마 시대의 카톨릭 역사 우리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니 우리 실생활에 없는 얘기들 막 짜집기 하면서 만드는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리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 뭐냐면 중요한 거 여태까지 수많은 우리 교단이 다 틀리죠. 장로교 있고 성결교 있고 오순절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틀려요. 하지만 똑같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렇죠? 성경에 대한 다른 어떤 오해라기보다 다른 입장을 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변치 않고 꼭 가져야 될 건 갖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르게 여기 해석상 실수라고 했지만 실상은 다르게 각자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긴 있지만 꼭 하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의 중심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이 그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교리에 많은 불일치가 있었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교단이 틀리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는 놀랄 만큼 똑같은 입장을 취해왔다는 걸 보면서 이게 뭐냐 성경이 명확하다는 거. 명확하게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학자들 필요 없지 않냐? 어차피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뜻대로 알 수 있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뭐 좋은 거냐라고 하지만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사람들이 분명히 전달하고 명확하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직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신학자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있고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학자는 그런 분들이에요. 잘하시는 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교회 안에 여기 보면 교사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준 직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전체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성경에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주일학교 교사 애들 이런 그런 교사라는 직분 말고 제가 얘기하는 교사는 성경에 대해서 아니 제가 어떻게 신학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 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여러분이 많이 나오길 좀 바래요. 그다음에 이런 학자들 이런 교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처음부터 교회복지실이 있고 처음부터 중고등부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교사들이 생겨나고
또 이 교사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이 확장되죠. 예, 맨 처음에 우리 교회 해외 선교국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 복지국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해외 선교국도 없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 몸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이런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역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분야가 이렇게 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성경에 교회 복지부 있나요? 교회에 교회 복지부 둬라 이런 말 없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새로운 충성의 분야 또 하나님께서 맡겨질 직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자들, 교사입니다. 특별한 교육 사람들은 여러 이제 이러죠. 성경의 가르침을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만. 전 매일 물어보는 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나 중고등부 애들 맨날 물어보는 거 공룡 얘기 없어요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가요 그 얘기예요. 맨날 물어봐. 맨날 물어보고. 그리고 그건 이제 전 대답할 수가 있는 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호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 교사나 이런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학자들 이렇게 보조 역할입니다. 보조 역할. 제가 이런 얘기 썼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 학문이 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철학은 우리 이성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괜히 우리 그렇죠? 배고픈 사람은 못 해요.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은 당장 먹고 뛰고 이거 해야 되는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배부른 사람들이 철학을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성의 능력의 발휘장소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신학이 이제 신학이라는 게 이제 결국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해서 신이 이런가 여긴 신에 대한 것을 찾아가는 학문이 철학인 것이고 신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학문이 구체적으로 신학인데 우리는 신앙인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학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포라고 썼어요. 포. 신앙을 위해서 신학이 있는 겁니다. 신학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여러 가지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 신앙에 도움되는 것만 난 취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이 다 무조건 나쁜 거야가 아니라 이 중에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뭔가 말할 거리, 설명할 거리, 또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이런 자원이 신학인 것이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포라고 돼서 이 신학을 위해서 철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이용할 줄. 다 사용할 줄 알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믿음은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철학자들이 신은 있냐 없냐 이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학자들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신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신에 대한 감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쭉 받아들여서 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신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만 우리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밑에 썼죠. 신앙을 위해서 신학이라는 게 있고 신학이를 위해서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상 사람은 이거를 그냥 혼돈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알면 제일 상위 개념이 신앙이고 그렇죠? 최고의 권위고 이것을 돕기 위한 신학이라는 거. 신학 밑에 철학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알면은 철학에서 뭐라 그러는데 뭐 신에 대해서 그럼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돼요. 신학계에서도 신학도 봐. 신학교에서 뭐 신학자들 이런 얘기 한다던데 내가 믿음 가운데 유익되는 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관계를 여러분이 오해 없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신학이 100% 설명 못합니다. 또 철학이 신학을 또 100% 설명 못하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학과 철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뉴스 보고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딱 잡으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됐네.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된다고 해서 그걸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이런데 세상은 이런 거야? 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위 개념으로 놓고 세상의 어떤 뉴스라는 지식을 상위 개념으로 놓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거 믿지 못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설정하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쫄지 마세요. 예? 대놓고 아니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착하게 사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 이거 말이 되냐고 그걸 거기에 그냥 쩔쩔매면서 그걸 막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내가 그걸 설명 못해요. 왜 그런지 그 사람은 이해도 못해요. 설명해도 예수 믿은 사람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명확성이라고 써서 제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 수 있어요. 어렵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명확성,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다시 말해서 신앙인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되었고 목사나 성경학자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음으로 잘 여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